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한 2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첫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쓴 것이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왜 왔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베드로가 다른 지역에도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주로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가 목회지를 삼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는 중에 잠깐 들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넬료 집에도 갔다 왔고 바울이 이미 사역한 이야기도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에 오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교제도 잘했습니다. 특별히 밥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죠? 밥 먹는다는 얘기는 친구란 얘기고 동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차별이나 분리나 이유가 없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졌다. 그걸 말하는 게 같이 밥 먹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소위 의식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이방인처럼 되는 거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보다 완전 친구네 친구, 똑같은 놈이네. 그들이 예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처럼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이걸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보고 너 이방인 되었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유자나 종이나 무슨 차이가 있으리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일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할 말도 있고 왜 본인이 고넬료 집에 가서 사역하고 그 집에서 밥 먹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자랑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말을 했고 그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아예 그냥 뭐랄까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일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일상. 그래서 본인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사역도 하고 아마 설교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가장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로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칭 우리는 야고보가 보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란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는 이게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기보다는 할례파들이 주로 의지하는 자가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할례 안 받으면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식으로 여러 질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이제 성품 위주로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뭐 이렇게 나누는 구분법이 있지만 당시의 주 구분법은 할례파와 비할례파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근데 주로 할례파가 유대인들이고 비할례파는 이방인 중심이겠죠. 아니면 이방에 살다 온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모으고 어, 격려도 하고 또 좀 아직 잘 모르면은 따뜻거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개 할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많이 의지했던 것이고 야고보가 그들이 교리적으로 다 옳아서 아니고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요. 그래, 그래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인물이 야고보로 보여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또 뭡니까 드로비모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방에 살다 온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저 봤는데 내가 어디서 저 이방에서 온 사람 저 생긴 것도 봐 이방이잖아. 근데 쟤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가?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야 지금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막 하니까 화나니까 서원님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음이 적다 작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일종의 피할 길을 찾아가는 지혜라고 봐야지.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자 부딪혀야지 이런 식으로만 하면 곤란하고 그 부딪힐 일이 있고 피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건 오해에 근거하는데 오해에 근거한 것이에요. 성전에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은 미워하니까 말을 살짝 그래 바꾼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이방인 되고 성전 들어간 거 아니야? 저 하는 꼴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 이런다고요. 안 했거든. 그러면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설득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조금 더 유대인으로서 율법 정신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이러면은 위험을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 오해를 내버려 둬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거를 조언한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분노를 일으키고 오해를 사고 화를 당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 같은 사람 또는 야고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격상 바울과 바나바와는 조금 다른 그리고 주로 그 옆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한국식으로 좀 결이 다른 그런 신앙인들이 야고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할례파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사람이 있고 좀 온건한 사람도 있겠죠. 이 극단적인 사람도 어쨌든 간에 야고보를 좀 잘 따르고 야고보가 좀 관계가 좋으니까 어디 가면 야고보를 자꾸 언급한다는 얘기죠.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기보다는. 만약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는 굉장히 복음적인 걸 하더니 뒤에 와서는 사도들 뒤통수 치는 아주 악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주장하기를 우리는 야고보에서 왔다. 어떤 비신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름만 그렇게 빙자하여 하는 인간들이 있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야고보를 빙자하여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게바가 외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볼 일도 없는 거죠. 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12절 후반 보세요. 할례자들 이렇게 됐죠. 할례 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경함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 사람들이 괜히 나를 욕하고 또 거기에 변명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세력 이것도 좀 두려워가지고 밥 먹다가 물러갔다 됐어요.
그죠?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일이 성격상 뭐라고 말했냐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아주 단순히 말한 거고 외식도 정도가 좀 다르죠. 잘 보이려고 한 외식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는요. 선생이 제자를 배신하는 정도의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거하고 완전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격인 사람들이 다시는 선생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 같은 그 정도의 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욕만 좀 얻어먹고 끝나는 문제 아니고 요 외식을 그대로 두면 요 제자들이 실족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하기도 전에 같이 동행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선배이자 선생인 베드로가 나가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밥 잘 먹고 있다가 여러분 순식간에 밥 숟가락 놓고 일괄적으로 쑥 나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선생이잖아요.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할례파 중에 할례파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게 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세상에 바나바가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하는데 베드로가 대빵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대빵이라고. 베드로의 전통을 그 권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면 실제로 복음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의 발언권이라든지 영향력이 막대한 걸 볼 수 있다. 본인이 높여서가 아니고 그만큼 실제로 신뢰받는 자고 존경받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어받았다고 이제 한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내가 대빵이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분명히 훌륭한 제자로 주변 동료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저놈들이 탐낸 거고. 이거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따르고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걸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외식도 너무 큰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도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많이 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흘겨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렇거니와 첫째는 사람을 100%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는 것. 그렇다고 있기도 전에 의심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고 가르치고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 예.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의 훌륭함을 논하는 이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기준점으로 삼자면 이 위에 상급에 속한 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성경 1년에 2번씩 읽다니까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것보다는 저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뭐랄까 교리적으로 반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기도가 밥 먹는 거 봐봐. 저 끝까지 오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키는 거 봐. 저래가지고 오해 많이 받았다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렇게 갈수록 이게 참 신앙의 그 온전함을 판단하는 이게 우리 인간 수준에서 기준은 참 높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나머지 거는 다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딱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하며 높은 신앙 기준에 속한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절대 과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외식을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 바나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 아직도 우리는 더러운 놈들이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떼거지로 달라들겠죠.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제 만만한 바울한테 물어볼 수 있죠. 바울 선생,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바나바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같이 밥 먹고 이거 뭐 한 겁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본인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외식한 거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지킬 수 있는데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들은 같이 밥 숟가락 놓고 에이 더러운 교회 안 나버린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같이 밥도 못 먹는 사람이야? 나 어디 가서 같이 밥 먹을 사람 많아? 사람의 성정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 똑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의도 모르고 선후배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책망의 이 가르침이 뭐냐면요. 둘이 조용입니다. 그죠? 둘이 조용히 가서 타이르고 안 되면 교회 어른들 부르고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야 이거 꽉 막혔구나 그러면 대화로 한다고 될 이야기 아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첫 반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대로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를 깨우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베드로야 솔직히 말 한마디 하면 알아먹을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에 설교 시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보는 앞에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음을 받을 만한 짓을 했죠. 자, 그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꾸짖었냐? 요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 뜻이. 맥락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닌데 요 맥락대로 꾸짖을 것 같으면 한국식으로는 이렇게 안 꾸짖을 것 같은데 바울의 화법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요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개바도 정말 야 예수님 부인하고 한번 깨지는 반성이 됐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쪼개진 반성이 됐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의 화법인데 우리식의 화법은 달라가지고 14절이 없으면 아 어떻게 책망했겠구나 이 뒷부분이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대사를 만들 수 있겠는데 실제 대사가 이랬다면 이게 책망이 됐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책망의 말이었고 말이 통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법이 달라가지고 책망이로 하니까 이게 책망이 되었고 베드로가 깨우쳤다는 걸 알겠는데 읽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책망이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립니다. 자 이제 말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인 베드로가 식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명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밥을 먹었다 이 말은 당신들과 나 사이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는 얘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얘기다. 그 말이죠. 그걸 시인한 행동이었어요. 이 말은 보세요. 잘 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법을 따라 밥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밥은 이방인식 밥 먹기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식으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차별이 없다는 정도 아니고 유대인인 베드로 내가 당신들과 같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나도 내가 믿는 복음에 따르면 뭐냐면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의식을 지키는 법이 있어. 뭐 쪽 갈라진 짐승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고넬료 집에 갈 때 이미 내가 정결하다 했으니 이제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옛날에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거를 그냥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옛날부터 깨끗하다고 하는 거를 율법이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한 것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너희들 정결법을 가르쳐주라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가르쳐줬는데 구분하는 것을 알아야 죄인인 줄도 알아요. 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너희도 더러운 놈들이었으나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였으니 풀어서 말하면 더 이상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멍청한 놈.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처음 먹었어야지. 왜 아직까지 안 먹었어? 이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깨끗하게 내가 씻어놨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따라간 겁니다. 그거 깨기가 얼마나 어렵지 주님이 2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의식 생각이 바뀐 거지 유대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이방인처럼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밥 먹는 걸 설명한 거예요. 네가 이방인 앞에서 유대인으로서 스스로 유대인이 의식법을 깼다. 유대인이 의식법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증명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해했죠? 이방인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네가 보여준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인 내가 더 이상 의식법에 갇혀 있지 않냐고 이거를 초월해서 당신들과 내가 같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유대인으로서 본인을 깨뜨림으로 확인을 시켰다고요. 근데 깨뜨린 걸 다시 찾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웃긴 거 봐보세요. 그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돼지고기 먹잖아요. 의식법을 지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물에 먹으면 안 돼요. 장어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다 먹잖아요.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고 먹죠. 이게 의식법을 깼다 그 말입니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왜요? 신식복음이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가르쳐준 그 법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부정하는 꼴이 됐다니까요. 그래놓고 그러니까는 네가 그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줘 놓고 다시 의식법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의 그것을 버리고 당신들 유대인이 돼야 된다. 내가 이방인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고 이 말이라고요. 같이 밥 먹으려면 이제 네가 이리 와. 할례 받고 이리 와. 이런 꼴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냐. 바울이 그래서 말이야. 내가 헬라인은 헬라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한 사람에 더 얻고자 함이라 이랬는데 너는 한 사람에 더 얻으려고 이방인처럼 대놓고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허용한 일이에요. 허용한 일. 그러나 유대인의 관념 안에서는 아직 깨지지 않은 것. 대부분의 유대인 안에서는 아직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조차도 이게 허물어지지 않은 초창기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먼저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줘 놓고 이제는 다시 본인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한 유대인의 의식법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라이 이리 와 할례로 들어와 할례로 들어와 이런 꼴이 됐다니 말이죠.
이해됐어요? 예. 내가 당신들의 식탁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의 할례로 들어와. 이런 꼴이 됐다고요. 그러면 할례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방인 성도들을 밥 먹다가 내버려두고 떠났어요. 이 말은 의식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다시 율법의 의식법 수준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유의 복음을 얘기해 놓고 다시 자신을 의식법 안으로 가둬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분리되지 않냐고 하나 되려면 나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맞습니까? 맞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1대1의 문제면 조용히 말해도 되고 형님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후배들이 오해 삽니다. 덕이 안 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두세 명 밥 먹다 그랬으면 그렇게 좀 이따가 단둘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거 실족할 위험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바울은 베드로도 사실 그렇게 살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도 바르게 알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려고 진짜 애를 썼고 또 성정도 그렇지만 눈에 사람을 보고 우리 맨 처음에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께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이방인을 향해서만 아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개바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같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진짜 한국식으로 대쪽 같은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또한 베드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고린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이방인 고린도 교회가 나는 개밥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같이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예, 먹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왜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난데없이 베드로를 욕하고 밟고 일어서려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한 맥락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맥은 알았고 이게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 자,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베드로하고 친교의 약속을 했다 이 말했습니다. 친교의 약속을 하면서 한 이야기 또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똑같다. 그걸 인정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틀린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는데 그게 지금 너무한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틀린 복음 전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 가서 내가 여러 사도들과 선배들에게 다 인정받고 그리고 서로 우리는 동률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 외에는 더 들을 말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인정받았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걸로도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정말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의 순수함과 바름에 대하여 내가 게바를 책망하기까지 했다. 게바가 내 책망을 수용을 했다. 거기 옆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도 들어 있었는데 바나바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바나바도 좀 실족을 외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의 책망을 건방지다니 아니면 내가 틀렸다느니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부끄러워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냐? 내가 가짜 복음 전했다고?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게바는 다르게 가르치고 야고보는 다르게 가르치던데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바울 복음이 시원찮고 그 사람들 복음이 더 낫다. 그렇다고 그거 아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해되시죠? 그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런 남 창피한 얘기까지 안 해요. 근데 문제 삼은 거예요. 야, 바울 복음이 진짜가 맞냐? 바울이 나중에 또 오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거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래서 바울의 신뢰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험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옳은 사람들이었으면 바울이 겸손하면 되는데 이거 가짜들이란 말이죠. 할례를 받아 자유를 속박하려고 온 인간들이란 말이죠. 갈라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도 있었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슬며시 지나치게 가면서. 그러니까 이놈들을 봤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야, 너희들한테 들어온 사람들 사실 안디옥에도 왔었어. 갈라디아만 온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 다 돌아다니고 그런 놈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과 그리고 바른 복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복음 진리에 합당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책망을 했을 때 베드로가 들었다. 보십시오. 사도적 권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무서웠지만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보다 더 권위 있게 느껴졌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한데 까딱하면 바울이 베드로보다 세구나. 이런 아주 뭐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면 안 되고요. 복음 진리를 바로 수용하고 그걸 지키는 문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일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선배의 허물까지, 동력자였던 바나바까지. 저번에 여기 성교 바나바랑 둘이 같이 왔잖아요. 그 바나바 이야기까지 함으로써 이 이야기 자체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과 왜 바나바한테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맞으면 바울이 맞는데 과연 이 이야기 자체가 꾸민 거냐 진실이냐를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누구에게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바나바한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여차저차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금 좋은 이야기만 하고 기쁜 이야기만 하면 더 좋을 건데 니나 나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을 때도 있고 네가 허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 바로 잡아주면 되고 그 사람만 똑바로 쓰면 좋은데 오늘같이 온 교회를 상대로 죄를 지었거나 허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공개적인 책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책망하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면 이거는 필요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거나 크나 골방에서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정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기 위하여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몇 분이 이렇게 더 기도하러 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에서 아버지 즐겁게 전하였습니다. 주의 자녀들 기쁨으로 듣고 또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나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몸인 나와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실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시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견고하고 곧게 뻗어나가는 믿음의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